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십계명, 이렇게 지난주까지 주기도문 강해를 우리가 했고 마쳤고 오늘부터 십계명을 우리가 돌아볼 텐데 어떻게 이렇게 딱 타이밍이 맞은 것 같아요. 요번에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다음 세대 공과의 주제가 하나님의 선물 십계명. 그래서 오늘 주일부터 우리 청년부 중고등부 소그룹 모임도 총회 교육위원회에서 만든 십계명 교재를 가지고 한 3주 내지 4주 동안 소그룹 모임을 할 것. 그리고 우리는 타이밍이 맞아서 수요 예배 때 우리 청년부는 한동안 십계명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계명 이러면 어떤 느낌이 탁 보세요? 성도로서 계명 이러면 가벼운 느낌이 드니까 좀 부담스러운 생각이 계명 이러면 부담스러워. 우리 장로님 바로 부담스러워요. 1초도 안 걸리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그렇죠. 사실 부담이 느껴져요. 가볍다는 생각보다는 부담스럽죠. 하지 말라, 지켜야 된다 이런 말들이 계속 옵니다. 그 생각부터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계명을 우리 인간의 자유를 이렇게 제한하는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십계명을 다르게 얘기한다. 먼저 시작부터 봐야 돼요. 십계명의 시작은 너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안 돼요. 십계명의 시작이 뭐부터 되는지 오늘 성경을 다 못 찾으면 찬송가 뒤에 있죠. 우리 뒤에 딱 펼쳐놓고 보세요. 제일 먼저 십계명에 등장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는 것부터 시작. 어떻게 시작됩니까?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 보면 1계명, 2계명 요것만 탁 뽑아서 생각하시는데 그 앞에 소름부터 봐야 돼요. 시작이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것이 십계명의 첫 시작.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해요. 사도신경부터 주기도문, 이제 우리 십계명을 하는데 그 순서가 다 의미가 있다. 십계명도 그래요. 순서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계명을 주셨어요. 성경을 구원하시고 나서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나서 은혜 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순서가 중요해요. 이게 뒤집어지면 안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유를 외치는데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하고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 많이 달라요. 세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 착각입니다. 그거는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에요. 방종이고 살아요. 하지만 성경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은 무엇을 해도 자유가 아니다. 네 마음대로 살든지 뭐 방종을 하든지 타락을 하든지 죄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삶은 무엇을 해도 자유로울 수 없다. 그건 자유가 아니야. 죄는 사람을, 우리를 점점 묶고 결국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그 400년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내신 다음에, 구원해 내서 광야로 이끌어내신 다음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된 이 백성에게 자유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알려주시려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방종하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죄 가운데 매이지 않고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계명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계명은 자유를 빼앗는 법이 아니고 규칙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이 자유를 잃지 않고 제대로 살아가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십계명.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먼저 십계명을 시작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 계명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계명이에요. 오늘 본문 2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먼저 여호와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뜻을 혹시 아십니까?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를 이렇게 여호와라고 안 불러요. 야훼라고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두 글자가 나와요.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하시지 않는 언약의 하나님,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에 대한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능력을 먼저 말씀 안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어쩌고저쩌고 이게 아니고 먼저 말씀하신 것은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이거를 제일 먼저 얘기해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십계명 첫 시작을 엄청 큰 능력을 말씀하시면 더 확 와닿을 것 같은데 그거 하나도 얘기 안 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요, 이거부터 얘기해요. 왜 그러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출애굽.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날은 무슨 날일까요? 8월 15일 광복절. 식민지하에서 자유를 찾은 날, 우리가 독립한 날. 이스라엘이 애굽의 중노릇을 400년이 넘도록 하다가 이제 독립한 날, 그날이 6월절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를 인도하여 낸 하나님 여호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 그래서 첫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십계명은 이래서 구원이라는 바탕 위에 세워진 것이 십계명. 구원이라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자유를 주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우리가 계명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거 아니잖아요. 십계명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되셨습니까? 아니죠. 순서가 뒤집어졌죠.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내 죄를 대신 다 해결해 주시고 부활까지 하셔서 승천까지 하셔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구원이 먼저라는 거예요. 구원이 먼저. 계명보다 구원이 먼저.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구원받고 십계명 받은 거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거랑 순서가 딱 같아요. 구원이 먼저예요.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 이것이 첫 시작이거든요. 십계명. 무엇부터 시작인가 잊지 말라. 계명부터 시작이 아니고 구원이 먼저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의 선물을 받고 나서 구원받은 바탕 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은혜가 먼저예요. 순종은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 응답이 순종이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잘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야. 땡! 틀렸어요. 빵점. 은혜를 선물로 받고 거기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고 묶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 계속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은 존재들이에요. 먼저.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고 사랑받은 존재로서 그 이후에 내가 깨달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고 감사의 표현입니다. 구원받은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현. 그래서 계명은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어진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기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셨어요? 아니요, 안 주셨어요. 왜 안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 맞는데 먼저 십계명 주시지. 아니요, 안 주셨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는 십계명을 안 주셨어요. 홍해를 건너고,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제법 지나온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후에야, 그 시내산까지 올 때까지 홍해를 가르고 10가지 재앙을 보고 홍해를 가르고 쓴물 단물을 맛보고 반석이 쪼개져서 우물물이 나오는 걸 다 하나님의 그런 기적들, 인도하심을 다 경험하고 나서 십계명의 도착은 시내산에서 있습니다. 구원을 다 경험합니다. 구원을 바탕에 깔고 십계명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서가 왜 이렇게 될까요?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야 돼. 그제서야 십계명을 주시고, 너 이제 구원을 맛봤지, 이런 은혜들 누렸지, 이제 이렇게 살아가야 이 은혜를 계속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 이거는 얘기하시고, 세상은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죄를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건 자유 아니고 또 다른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참 자유는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참 자유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통해서 그 방법, 그 기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십계명, 삶의 기준. 참 자유의 삶의 기준. 그래서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은 우리 인간 괴롭히려고 주신 규칙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울타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방패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죄의 종로로 가지 못하도록 방패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에게 위험한 길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도 말 안 들으면 강제성을 띄고라도 그 길을 막잖아요. 회초리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똑같다.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죄로 더 이상 종로로 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준 없는 삶, 자유로운 영혼이 진짜 자유인 줄 압니다. 자유로운. 그런데 여러분, 기준이 없으면 그 사회 공동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개인들은 잘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와, 자유다. 오늘날 선진국이라는 국가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강해지니까 그 나라 어떻게 되는가요? 오히려 곤란스러워요. 그게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은 결국 세속화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세속화합니다. 타락해요. 자유가 아니고 방종으로 갑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첫 기준으로 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엑기스.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습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언제나 나를 비춰보고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주신 것이 십계명 우리 삶의 기준을 주십니다. 한 가지 더, 이 계명이 있는 삶은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히 그냥 애굽에서 고생 많이 했어, 이제 꺼내줄게, 너희들 편한 대로 살아, 이게 아니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지 정체성을 보여주는 말씀이 십계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 그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그 얘기하셨습니다. 신약에 오신.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받은 우리는 성령께서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마음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면 억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합니다. 세상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은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요. 교회가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건물이 크고 번쩍번쩍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성도들의 삶이 거룩하기 때문에 빛이 나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정직한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할 줄 아는 삶,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삶, 이런 삶이 바로 십계명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삶으로 드러난다. 삶으로.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은 삶으로, 행함으로 드러난다. 그 행함의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에 주셨어요. 참 믿음은 반드시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입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100% 순종 못해요. 넘어질 때도 있고 쥐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소망은 우리 의지가 아니고 거기서 그냥 주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 돌판은 뭐예요? 십계명 돌기. 구약에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십계명 돌기.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말씀이 딱 맞아요.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돼요. 그게 계명의 첫 모습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순종할 힘도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두려움으로 지켜야 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냥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의 시작, 오늘 뭔지 기억하십시오. 명령이 아닙니다. 해라, 하지 마라,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나는 너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이거부터 시작하셨어요. 무엇부터 시작하셨어요? 뭐? 이 한마디 속에 복음이 쏙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규칙을 주신 것이 시계입니다. 그래서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닌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켜지는 거예요. 강제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길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길이 바로 이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십계명을 시작하는 이 서론, 첫 시작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십계명을 시작해요. 거기서 십계명을 시작해요. 구원의 은혜에 바탕에서 이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러한 성도가 우리가 돼야, 그것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계명을 내 속에 품는 삶, 말씀이 살아있는 삶을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을